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지요. 그 사도 요한의 인적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형은 야고보. 예수께서 사랑받은 사랑의 사도 12제자 중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가고 신약 5권의 저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참조할 사항은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이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순금 촛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고 까다롭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진리를 조금만 양보하면 아주 환영을 받을 텐데 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것이죠. 이렇게 환난과 고통, 멸시, 배척, 매맞음 이런 걸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사수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금 촛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여 드렸지요. 오늘은 13절로 14절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한 말씀이고, 가슴에 금띠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단장하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의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다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갈까요? 이사야 1장 18절 성경 한 절 찾아보고 갈게요. 손에 땀이 나지를 않아서 요즘 그러네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을 가르쳐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인간의 부정 모여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태로 왔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왔어요. 왜? 우리와 똑같이 부정 모여를 통해서 세상에 왔으면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구속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성결을 이뤘다 그 말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본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 그랬어요. 다 통째로 꿰뚫어본다. 예? 우물가에 그 여인의
여인과 대화예요, 이게. 또 요한복음 1장 48절을 참조를 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 심령 골수까지 다 통찰하시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숨은 죄를 눈이 불 것 같다 했잖아요. 다 살펴보시고 계셔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누굴 못 속여요? 나하고 또 누구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히브리 4장 13절을 참조해 보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걸어가신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단련한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둘째는 단련한 주석과 같은 견고한 발로서 대적들을 밟고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3장 찾아보고 갈게요. 6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3장 1절 3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줍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그랬어요. 왜요? 죄인을 심판한다 그 말. 포도주 틀에 넣었고 집 밟는 것 같이 심판한다. 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권위를 잘 나타내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을 일시에 다 망하게 하는 그런 권위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계를 향해서 한마디 해버리면 절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응?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걸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택하지 않은 자가 아무리 부르짖도 못하지만은 부르짖어도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곰국을 먹여서라도 달달 굴려서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시켜서 영혼과 결합되어 부활된 몸과 영혼과 결합이 돼서 완전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공중의 혼인자리에 참여한다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뭐 돈이 많으면 물론 좋아요. 퍽퍽 쓸 수도 있고 구제도 하고 좋은데,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불편할 뿐이야. 없어서 못하는 걸 뭐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든 없든 내가 질병 가운데 그저 억지로 살아가든 건강해서 펄떡펄떡 뛰며 살아가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방편대로만 살면 그게 축복이야. 그게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7 별,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가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세운 사자를 붙들고 쓰신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사자는 주님이 친히 붙들고 쓰고 교회의 사자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쓰시다가 나중엔 버렸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첫째로 자기를 위하고 둘째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교만한 사람,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으므로 내버려요.
교회의 사자가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특수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예 버릴 자는 요 구원의 반열에 들도 못해요. 버릴 자는. 그런데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꼴값을 떠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이 교만이야. 그러면 나를 위하고 교만하고 이게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종의 위치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쌓고 궁전을 짓고 내가 나 이 소리 3번 했다가 7년 동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살았어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 날선검이 뭐예요?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임으로 그 입에서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용납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가셨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 끊어버려야 하는데 버가목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고 책망을 했어요. 성도는 진리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알이 날아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개판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자 하면 뭐라 그래? 너나 죽어라 이 식이 되어버렸어. 주님을 향한 사랑 다 잊어버렸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던 그 눈의 눈물이 애석하게도 다 말라버렸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버가목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냉랭, 예? 찬송가를 불러도 냉랭, 말씀을 들어도 냉랭, 다 식어버렸어. 뜨거움이 없어졌어. 미직지근해졌어.
차가우려면 차갑든지 뜨거우려면 뜨겁든지 미식천해져.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졌다고. 어떡할 거예요? 주님께서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지 못한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책망을 했어요. 진리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절대로 교회는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결점이나 실수는 성경에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된 것은, 말씀에 위반된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럼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위반된 것을 용납하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칼로 베는 것처럼 잘라 떼어 놓으면 주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우리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 악령과 악성과 악습, 이걸 면도칼처럼 착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음식에 먹지 못할 것이 섞여 있는데 어린아이가 분별 없이 그냥 먹으려고 한다면 그 부모가 볼 때에 먹게 놔두겠어요? 안타까워. 뺏어 치우죠. 못 먹게 한다고. 그러나 그의 집의 종이 먹지 못할 것을 제거한다면 주인은 아주 기뻐할 거예요. 먹지 못할 것을 어린아이가 섭섭해할까 봐 그대로 놓아두면 주인이 그 종을 옳다고 하겠어요? 똑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해서 갈라놓아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절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지. 성경도 안 보고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도 귀찮고 저 바보 상자 틀어놓고 백날 들어봤자 나한테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된 것으로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돌아보셔요.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비진리에 속해서 살아왔는가? 인본주의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합한 신본주의로 살았는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해 봤는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돌아보았어. 잘라낼 것은 잘라내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 뽑아라, 옮겨라, 씹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세요. 환난이 오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든 그거 내 힘으로 못 감당해요. 배우의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말씀을 사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살자.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짓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식어져가는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편에 바로 서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고쳐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해방 직후에 북한의 교회가 2000여 개 있다 했는데 수정합니다. 38선 이북의 당시에 교회는 3245개 교회가 이북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신사참배 가결이 평양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쑥밭이 된 거예요. 이 북한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선조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몇 대까지 내려와서 저렇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죄 짓다가 잡혀간 이스라엘 70년 만에 풀어줬는데, 이북은 7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안 풀어줬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당시에 그 청해에서 믿음의 그 선조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의 살면서 그 억압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이제는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바른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도 빛의 세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철의 장막 휴전선이 이제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피를 토하듯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마귀가 너무 역사를 해. 예? 대법원장을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미친놈들이. 이 한국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법도 없고 식도 없고 그래. 지금 아주 개판이 됐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똑바로 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씁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또 산천은 더 푸르러지겠죠. 그 피조물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도 활력을 찾아서 믿음의 싹이 잘 자라서 이해 마지막 갔을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행함을 가지고 또한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